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 기독 일보에 실린 담배 피는 여학생을 변화시킨 목사님의 간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 인근 지하실에 월세를 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 있고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등교와 하교 그리고 점심때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때로 몰려와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는 야단을 칠 생각을 하시다가 여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하며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침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해 다음 날부터 목사님은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놓고 옆에는 재떨이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귀를 써 붙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여러분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리고 그 뒤로도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교회가 무슨 돈이 있냐고,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 쓰려 하냐고 불평했지만 워낙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 붙였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또 다음은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기를 이라는 식의 격려 메모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특히 졸업 때에는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부터인가 여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는 글을 써놓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변화된 것은 여학생들이 담배는 재떨이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목사님이 치우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이 치우고 갔습니다. 네,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담배를 끊는 줄 알았는데 담배를 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 또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은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고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은 교회에 엄청난 큰 돈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에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한 날을 정해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복권이 당첨되어 18억 원을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억 원 전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네, 여러분 18억이나 헌금했는데 전혀 이렇게 놀랍지 않네요. 그런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여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알아보니 모두 그 학생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 열심히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기사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른 예배 끝나고 나서 나도 복권 하나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목사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의 그러한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얼마나 밤낮으로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쓰이게 그냥 손쉽게 여학생들을 야단치며 쫓아내셨을 법도 한데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눈물 한번 쏙 빠지도록 혼내면서 얘들아 너희들 내가 학교에서 다 말해버릴 거야 하고 협박하며 쫓아냈다면 뭐 교회 주변도 깨끗하고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인데 왜 이 목사님은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본인이 피우지도 않는 담배 그리고 본인이 뱉지도 않는 그 침을 닦기 시작했겠습니까? 또 왜 그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재떨이를 세팅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귤을 사고 선물을 사고 또 쪽지에 공부한다고 수고 많지 힘내라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라는 글을 남기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은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로 아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바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 14절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실제로 빚을 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즉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빚을 진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지금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 빚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지만 정작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깁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무례하고 또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모두가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잊으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무시하고 때로는 내가 무례히 행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일상 속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대하듯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웃 사랑, 이웃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매일매일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함께,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타인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몇 년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 카타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곳을 설명해 주셨던 가이드 분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그 카타콤은 마치 개밀굴과 같이 생겼습니다. 바로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정말 여러 층의 그런 지하를 파서 숨어 살았던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은 너무나도 어둡고 또 길을 잘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미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지하 속에 있는 카타콤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지하 속 카타콤으로 내려오면 그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다 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려온 군인들은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난처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카타콤에 있는 카타콤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그 군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잡은 그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다시 그 로마 군인들을 지상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상에 올라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가족을 죽인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를 지금 이 지하 속에서 살게 만든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곧게 내버려 살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당시 그 로마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들, 바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또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바로 이러한 좋은 소문들이 바로 점점 퍼져 나아가서 이제 그것들이 칭찬받는데 바로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 큰 시련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어쩌면 좀 쉬울 수 있는데, 반면에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구역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번에 자기가 좋은 학교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거나 또 이번 주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다시금 그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구역 모임이지 자기 자랑만 하라고 이 모임을 만든 줄 아나? 이처럼 우리는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 수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죠? 주님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바로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나도 함께 울고 손잡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오히려 남들에게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남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배아파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고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또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은 뭐라고요?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방금 저기에 쓰인 이 항상이라는 저 단어는 바로 영어로 day and night, 그러니 그가 밤낮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쉬운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고의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쉽게 범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때로는 그냥 빈말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죠. 또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이 일 끝나고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은 누군가의 그 형편을 잊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표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만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졸이면서 간절히 사모한다 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을 보면 그냥 편지 한 장 그럴싸하게 딸랑 써서 띄우는 것으로, 그냥 카톡 하나, 문자 하나 보내는 것으로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참 요즘과 같지 않죠. 요즘에도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는 그 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만나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바로 이렇게 겪으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랑은 보고 싶다, 기도할게, 중보할게,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 9월이 되었는데 혹시 그동안 2025년 동안 한번 만나자, 내가 그리로 갈게, 이렇게 말만 하고 가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물론 힘든 상황인 줄 알아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혹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만나지 못한 그런 지체들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2025년이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실제로 찾아가서 손을 잡고 또 눈과 눈을 마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라기는 사랑, 바로 사랑, 그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만남이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뭐라고 했죠?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갚아 나가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 바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부딪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행동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찾아가는 것. 가서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함께 부둥켜 안아주는 것. 이처럼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역 식구들,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의 의무와 채무와 도리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은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실제 우리가 삶에 가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번 노력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늘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 세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스승이 그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그리고 물 한 컵을 가져오게 했고 그 소금 한 줌을 컵 속에 넣고 저은 뒤에 그 제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물었습니다. 얘야, 맛이 어떠냐? 그러자 제자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짭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승의 제자를 맑고 넓은 큰 호숫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발에 담긴 그 소금을 다 호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그 호숫가에 물을 떠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질문을 하죠. 얘야, 이 물도 짜냐? 맛이 어떠하냐? 그러자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안 짭니다. 짠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이야기하죠. 이봐라, 같은 소금이라도 그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 속에 있는 고통이 있고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다면 지금 너가 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호수가 되어라.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면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또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 힘이 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 바로 내가 작디 작은 컵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같은, 호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호수와도 같은 그 넓은 심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시며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